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금 깁니다. 우리 본문 10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붙여서 제목을 정했는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의 방침에 따라서 9월 첫 주 이단 경계주일로 지킵니다. 요즘 들어서 이단의 기세가 등등하고 그런 가운데 또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실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교육하고 더욱더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교단의 정책에 따라서 9월 첫 주 이단 경계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행복, 진리가 어떤 것임을 알게 되면은 이단의 유혹에 그렇게 넘어가지를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들떠있는 경우,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 이런 모습이 되면 이단은 교묘하게 이제 접근하기 때문에, 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또 도와준다는 이런 명목하에 접근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마음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또 이제 원망이나 불평이나 은혜하고 거리가 먼 모습이 되면은 그게 합쳐져서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주의하고 돌아보고 우리가 믿는 진리에 대해서 굳게 서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소중한 것, 이것은 사실은 공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이게 공짜예요. 우리가 마시는 물, 생명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물이지 않습니까? 이 물도 이 공짜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생명, 이거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이 생명도 이제 공짜로 우리가 받은 것이죠. 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혹 공기나 물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할지라도 비용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 필수적인 것들은 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천혜의 환경인 이 지구도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이 자연의 말 자체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이 피조 세계를 볼 때마다 우리 감탄하지 않습니까? 너무 좋다 하고, 봄에는 봄대로, 여름에는 여름대로, 가을이면 가을대로, 겨울이면 겨울대로 이 아름다운 동산을 이제 노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진데,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거저 주신 거예요. 이 햇빛도 공짜예요. 달빛, 이거 공짜예요. 별빛, 이거 공짜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말 소중하고 필요한 것은 다
이제 공짜로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뿐 아니라 이 행복도 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행복이 지금 여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행복을 찾으니까 행복을 이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무지개를 잡으려고 하면 무지개 잡을 수 있나요?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찾아가지만 그곳에 가면 또 멀리 이제 떨어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파랑새 잡으려고 가면 그거 잡을 수 있나요? 비슷한 색깔은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 파랑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꽃말 가운데에서 이 네잎클로바는 행운이라 하고 새잎클로바는 행복이라 이런 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이 세상에 가장 부유했던 가장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았습니까?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제 행복을 이야기할 때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가운데 선을 행하는 것이 그게 바로 행복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주신 것이다. 이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다른 사람들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더불어 함께 사는 이 모습이 이게 바로 행복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이 지혜자인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 돈을 많이 가져야지 행복이다. 높은 자리에 가야지 행복이다. 뭐 성공해야지 행복이다. 성경은 결코 그걸 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행복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손에 잡히지 않는 그 행복 찾으려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진리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까이 있는 진리. 진리는 평범한데 진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한 것이 그게 힘입니다. 성실한 것이 그게 힘이 되죠. 뭐 좀 이렇게 이 지식을 이제 사용해서 뭐 좀 포장을 하고 위장을 하고 그렇게 말해서 그게 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주어진 삶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그게 바로 이 바른 모습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려운 게 있나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리는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가까운 데서 행복을 누리고 평범한 데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그러면서 모든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인생들이 멀리 가지도 말고 가까운 데서 평범한 데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소중한 것 그거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그걸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에 잘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때마다 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됨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전적으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창조된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런 동산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녹색별이라 그래야 하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완전한 청정계, 퍼펙트 클린 시스템이, 쓰레기가 없고 환경 오염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냥 살도록 그래 주신 거예요. 생산하고 소비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걸 다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오염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욕심을 내어가지고 지금 이 아름다운 동산이 점점 황폐화되어져 가고 있고 살기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 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만 주시지 않습니까? 그 아들의 생명 주시고 교회 주시고 성령님 주시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가 가까이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런 가운데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잘 알게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인생이 이 죄와 저주와 비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생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 그 본질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그 아들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다 해결해 놓았으니까 이걸 받아들이고 다시는 이 비참과 저주와 형벌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에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또 복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기쁜 소식이, 복음이 모든 인생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복음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천사가 성 밖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니까 밤에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놀라지 마라 하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난 다음에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효력이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진짜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그 기쁜 소식이 뭐냐 하면은 11절의 내용이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와 주님이 나셨는데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리스도 하면은 원래는 보통 명사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에게 해당되는 말이었는데 이 시대에 와서는 고유명사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에게 해당되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동네에 오늘 태어났는데 이게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뭐 좀 이렇게 기쁜 소식들이 많잖아요. 내가 좀 하는 일이 잘 돼도 기쁜 소식이고, 우리 자녀들이 잘 돼도 기쁜 소식이고, 건강해도 기쁜 소식이고, 또 뭐 돈을 좀 벌어도 기쁜 소식이고, 또 이렇게 시험을 쳐서 합격해도 기쁜 소식이고, 또 이제 결혼한다 하면 기쁜 소식이고, 그런 소식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면 이게 진짜 기쁜 소식인가? 어느 정도 기쁜 소식이지만 이게 오래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이면도 있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죠. 단지 다른 것과 비교해서 기쁜 소식이라 이래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영원히 참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은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리트 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냥 기쁨 정도가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게 뭐 우리가 뭔가를 해서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 보내고 나중에 그 아들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또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시고 또 성령님 보내셔서 이 사실을 믿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총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를 이제 인도하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 실상 우리는 기쁜 소식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실체를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나요? 여러분 키 크고 싶잖아요. 그래서 키 커 노래 부르잖아요, 여러분. 뭐 홍이장군 먹으면 키 큰다 하고 이거 안 되면은 뭐 또 이렇게 뼈를 좀 늘리면은 키가 큰다 하고 그래도 거기 내가 원하는 만큼의 키가 크지를 않는 거예요. 한 시간이라도 생명의 연장을 할 수 있습니까? 막 억지로 뭐 해가 막 이 호흡 이제 하게 하고 뭐 해서 그런 뭐 하는 것 말고 정말 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누리면서 하는 이 생명 연장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의 이 연약함이고 그게 한계예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기도 한 자도 자라게 하지 못하고 생명 한 시간도 연장시키지 못하는 것이 인생의 실체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이 문제 여러분들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이게 얼마나 생각하면 불쌍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그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혼자서 살아가는 동안에 겪어야 되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정부도 할 수 없는, 재벌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힘 있는 천하장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요즘에 이 영화 마블 시리즈에 나오는 그 사람들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천사가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네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해결된다면은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얼마 정도까지 해야 되는가?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그래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 다 내게로 오면 우리 예수님께서 쉬게 해 주시겠다고, 마음에 쉼을 얻게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배우자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재벌이 그래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그래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말 못하는 거예요. 그 시리아 그 난민 3살 아기, 이 아기 하나도 제대로 이렇게 건지지 못하는 거예요. 김병에 효자 없다고 처음에는 막 사랑한다고 하도 병이 오래가고 힘들면은 마음이 이제 바뀌는 것이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때는 아무리 친한 사람일지라도 적당히 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예의를 지키는 것이 좋아요. 부모 집이라고 자꾸 찾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결혼해가지고는 가끔 찾아가고 갈 때 돈만 주고 잠시 있다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원할 때만 조금 더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부모 집이라고 해서 무조건 찾아가가지고 아도 맡기고 집에 있는 그릇 좋으면 또 가져가고 이 못된 짓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도 잘 모르고 우리 부모 집이니까 그래 하면 안 돼. 엄마 아빠 방에도 아이들 자꾸 자주 들어가면 안 돼.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일일지 모르는데 그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갈 때에도 문자로 보내고 들어가도 됩니까? 몇 시에 이렇게 하고 문자로 허락받고 그래 들어가야 돼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내가 한 끼 얻어먹으면 한 끼 대접하려는 이런 마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힘들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 힘들기 때문에 저 사람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일하면 안 돼요. 내가 한두 번 얻어먹으면 또 한두 번 살려고 하고 불가근, 불가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가깝게도 말고 너무 멀리도 말고. 왜?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고 언제든지
나에게 나오면 쉬게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인생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 근원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 다 주님이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이게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얼마나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2단이나 3단은 그래 말 안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시고 믿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지구상의 환경을 그냥 누리고 그냥 공기 마시고 물 마시고 그렇게 생명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게 뭐 힘드나? 여러분 물 마시는 게 힘든가요? 먹는 게 힘든가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라. 생명수 생물 값없이 마시라 이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단은 뭐라 하는가 하면은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특별한 장소에 와야 구원받는다. 특별한 사람에게 가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 말하는 그런 사람은 다 이단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교회만 와야지 구원받는다.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야지 구원받는다. 이 다 2단이고 3단이고 이런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진리는 평범한데 행복은 가까운데 진짜 소중하고 필요한 것은 그냥 하나님이 다 공짜로 주시는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다 나와 있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 보여주고 성령님 와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다 기록했는데 어디 가서 거기 가서 너 구원받는다. 이게 이단의 이 모습이 되는 것이죠. 가까이 있는 교회에서 말씀의 교육을 통해서 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은총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나라와 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게 성도의 모습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그게 바로 행복이고 그게 바로 이제 진리가 되는 것이고 그게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단은 교묘하게 마치 다단계 있잖아요. 여기 와서 이거 하면 금방 돈 번다. 그러니까 이단자도 나쁘지만 그 넘어가는 사람도 그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 이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쉬운 일이 있습니까? 땀 흘리고 수고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기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하면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행복이고 바른 길의 모습인데 쉽게 돈 벌라 하고 편하게 살라 하고 그러니까 그게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중직자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 조영거 장로님, 목사님 요즘에도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공예배에도 제대로 참석 안 하는데 밖에까지 가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제가 많습니다 했어요. 자기 집에서도 제대로 못 하는데 어디 밖에 가서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죠. 여러분, 진리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과 행복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그 다음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그 은총 속에 살아간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오늘 천사도 목자에게 나타나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게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이렇게 전하여 준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런 가운데 구원의 은총 속에서 또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그 나라와 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의 삶인 것을 기억하고 한 사람도 이단의 게임에 넘어가지 말고 더욱더 진리에 굳게 서서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